과학자들이 지구와 인류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만든 운명의 날 시계, Doomsday Clock라고 하죠. 운명의 날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바늘이 매년 그 멸망의 날을 뜻하는 자정에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요 이 시계의 바늘이 자정 2분 전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2021년도 코로나, 이 팬데믹, 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끊어지고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계바늘이 단 100초 전으로 다가갔습니다. 단 100초 전. 그러나 어떨까요? 이후에 코로나가 다 또 사라지고 여러 가지 삶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시계바늘은 조금 뒤로 다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실은 무의미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기차와도 같습니다.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기차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기차가 가는 목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간다. 그 객차에서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기차 안에서 막 달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땀 흘리고 뻘뻘 거리면서 자기의 전속력 다해서 거꾸로 반대로 그 안에서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지요. 조상의 유전자가 후대에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꼬물이 아기의 사진이 영상 광고에 나왔잖아요. 분명히 꼬물이도 태명인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닮은 구석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게 될 겁니다. 유전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간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표범이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도 역시 표범의 반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의 심판과 선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첫째 멸망인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둘째 멸망인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누구나 다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강해가 오늘 43번째 시간입니다. 2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44번째를 끝으로 마가복음 강해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내내 이 마가복음의 끝마무리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제 마음속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답답하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설교를 아주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벽에 딱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한 주의 상황이었습니다.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저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너무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복음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오늘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이고 너무 단순한 것이고 또 너무나 이것은 명확한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이 본문에서 설교할 수 있다면, 삶의 지혜를 끄집어내서 설교할 수 있다면,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주고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설교가 좀 쉬웠겠죠. 한 주 동안 그렇게 별 고민을 제가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건덕지가 있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에. 그런데 이 본문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내용, 도무지 다른 구석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저를 몰아넣은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이 복음의 핵심, 예수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거 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이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기라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마음 준비를 끝냈거든요. 십자가 설교를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기도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삶에 우리는 울타리 속에서 그러한 삶의 쳇바퀴 도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십자가의 이 복음 부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하는가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 쉽고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 앞에서 결국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잔재주, 이런 것은 통하지를 않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우리를 복음을 말하는 것 이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왜 딴소리 할 생각하냐? 복음을 전해라.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 서면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때로는 증오를 유발하고 비웃음을 받고 또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당신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또 전했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체계 안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기독교는 예수가 해답이고, 세상은 문제가 있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과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영적 세계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그냥 무거워. 그런 거 난 신경 못 써.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아픈 상처에 소금 붓듯 하니까 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협소하냐, 편협하냐, 왜 독선적이냐,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팔이 의사는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설탕을 이렇게 바른 당의정을 줍니다. 뒷일은 신경 안 씁니다. 팔아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진짜로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된 것처럼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 그것을 믿으면, 받으면, 영접하면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빼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1+1은 2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진리 중에 진리는 복음입니다. 절대 진리, 복음, 빼거나 더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복음이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이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체험을 했다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음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는요, 감리교는 기독교의 한 교파지 않습니까? 그는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내가 선교해야지 신대륙 건너갔는데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씨알이 안 먹혀들거든요. 이 활 쏘고 막 그런 인디언들한테 이게 뭐 제대로 들어갑니까? 그러니 막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좌절한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자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일까? 그래서 실망과 혼란에 빠진 마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배 안에서 폭풍우를 만나는데 대작하는 폭풍우에 그가 질려버려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 이러다가 물귀신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놓으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에 저쪽에 가판 위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독교의 소수 교파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폭풍우 속에서 자기는 두려워 떠는데 저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라비안 교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참석한 그날 하필이면 사회자가요, 종교개혁가인 그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강해집, 이 설교집에 서론 부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자입니다. 쭉 읽는데 이걸 듣는데 그만 루터의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불이 확이만 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원은 어떠한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기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너무 감격하고 그가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180도 바뀝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영국과 주변에, 그가 말 타고요 세계를 여러 바퀴 도는 정도, 정말 멀리까지 가면서 부지런하게 평생을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사랑에 빠지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지요. 결국 그가 감리교단의 창설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 자녀였고 모태신앙인으로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또 나 천국 백성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알고 나도 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지요. 그러나 여기서 여기까지 30cm 거리가 굉장히 먼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 근데 어느 날 그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여기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기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여기에서 여기 30cm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에서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방을 그냥 뱅뱅뱅뱅 돌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며칠 후에 청량리에서 경동시장 옆에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저희 할아버님 댁에
갔습니다. 할아버님은 손님이 들어오면 한의사니까 이렇게 쭉 스캔을 해요. 얼굴부터 이 사람의 자세 이런 걸 쭉 보면서 이미 감을 잡으세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저를 이렇게 스캔을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요나야, 너 뭔가 바뀌었다? 너 뭔가 얼굴이 환해졌네? 뭔가 일어난 걸 아신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감격을 맛보니까 이 얼굴도 환하게 바뀌었고 이 뭔가가 달라진 겁니다. 그걸 감지를 하는 거죠. 목사님, 근데도 얼굴이 그러세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요, 진짜 막 우울함과 낙심과 온 세상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 바뀐 거예요. 복음을 알고 체험하면 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복음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 이상 겪을 수 없는 고초와 고초를 겪으신 거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먼저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십자가 처형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로마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면류관을 탁 쓰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면 또는 있으면 그 좌우에 왕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도열해 있잖아요.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려 있는데 그 좌우편에는 살인 강도가 가장 흉악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말종들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의 왕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이 로마가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의 채찍질은 막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거기서 쇼크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채찍질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거기다가 손발이 다 못 박혀가지고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당한 고통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이 뭡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거죠. 그게 그의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짊어지고 만천하 앞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부끄러움의 모습, 그 형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2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해요. 31절에는 희롱을 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하네?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32절에도 보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하면서 예수님을 막 욕을 합니다.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이게 막 점층법적으로 점점 강화가 돼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비웃고
막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며칠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던 그들인데, 지금은 다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할, 범죄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마치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막 전 국민이 막 그냥 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거죠. 이걸 대신 당해주신 겁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 소설가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는 오랜 동안 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은 그냥 제껴버리고 인성을 너무 강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작가의 상상력이죠, 다가온 건 어떤 유혹이냐? 내려가고 싶다. 내려가서 평범한 남자처럼 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내려갈까? 이런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왜 소설가가 이러한 내용의 소설까지 쓰게 되었을까?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과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과 유혹, 이게 극심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참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출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당해야 할 버림받음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심판과 형벌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37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하여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희롱과 욕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죽음, 그 모든 형벌을 다 한 몸에 받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거지요. 자, 그런데 37절 말씀은 이 숨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때 예수님이 지르신 큰 소리가 무엇이냐, 이거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이 외치신 말씀이야말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놓이게 되었음을,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리고 위대한 자유 대헌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결과는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뭐 이스라엘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오직 유일하게 1년에 한 차례, 그 대속죄 일날에 성결한 성결례를 정말 철저하게 거친 대제사장만 딱 한 번 1년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한 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그 휘장은 다시 탁 쳐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드리웠던 그 두꺼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주셨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인간과의 벽과도 같았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하는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해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지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 하나님이 찢어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 때 가지고 나와서 드려서 겨우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한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마음껏 언제든지 누구나 영원토록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공로는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비밀과 신비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신비와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밭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기도록 기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드디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모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의 공로나 의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만약에 복음과 이 구원에 있어서 공로의식이 발동하든지 자기 의가 발동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하면서 떠들고 다녔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다, 내가 영접했다 막 하면서 막 떠돌아다니니까 그 소식을 들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동네를 다니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한 푼 줍쇼 하는 불쌍한 거지가 손 내밀길래 아이고 안 됐다, 그래서 그냥 엄청난 금액을 그냥 턱 안겨주면서 새 삶을 사세요. 근데 이 거지가 그때부터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말하기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정도로 나는 지혜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루터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부자가 다 한 거죠. 이 사람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영국의 복싱 선수가, 아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은메달을 땄다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그냥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은메달, 나는 금메달 감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시상대에 다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메달을 목에다 걸고 너무 기뻐하는데, 자기만 혼자서 그냥 메달을요 목에 걸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놓고 있다가 청중석에서 야유가 나오니까,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그거를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목에 걸지도 않고 여전히 들고만 있으면서 얼굴이 그냥 우그락푸르락하고, 자기 너무 불행하다는 겁니다.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은메달이 웬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불평과 불만에 빠집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을 하고 불행해하고 왜 자꾸 원망 불평을 하나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의 대상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말하는 소위 정신승리하자는 겁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뭐 구원이나 막 그냥 우리가 휘둘러대면서 막 정신승리 그냥 아닌데 세뇌해가지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다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요 주인이시여 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모든 보화와 보물과 지식과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너무나 우리가 행복해하면 애들이, 여러분 부모가 조그만 거 뭐 하나 줬는데 와 너무 귀하게 여기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이 부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안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해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뭐 그냥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를 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입니다. 이를 갈아요. 저거 내가 이미 그냥 엎어뜨려 놨던 건데, 그러니까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떼어 놓으려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휘젓습니다. 뭔가 우리가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우리 마음을 정죄의식과 죄책감의 감옥에 쳐넣어버리려고 하고, 자기 비하와 그냥 정죄의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나 같은 놈이 뭐 그냥 이렇지 뭘.
내가 뭐 그냥 잘 되는 게 있나?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마귀의 참소도, 그 어떤 정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1절 34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그 어떠한 참소와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정죄와 어떠한 우리를 향한 죄책감과 열등감의 공격, 세상의 그 어떠한 비난과 비방과 우리를 향한 도전, 여러분 결코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요점인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구원 이후에 범하는 죄들이지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꼭 이게 끊어지고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흩어 땅에 뚝 떨어져 버리는 것 같고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설명을 보세요. 이사야 59장 9절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때로는 답답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은혜와 축복이 딱 막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느낌이. 저희 집에서요 화장실 청소 담당은 접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이제 제가 해요. 제가 안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화장실은 제 담당. 근데 얼마 전부터 이게 샤워를 할 때 이렇게 이상하게도 물이 점점 밑에서 쌓여가는 겁니다.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는 이 샤워하고 나면 이 물이 쭉 나가질 않고 아주 그냥 이제는 홍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이제는 막 철렁철렁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의무를 방기를 했구나. 해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 잡고 그 하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손을 집어넣고는 이제 막힌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저는 막 구역질이 나고 역겨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걸 끄집어내는데 뭔가 뭉텅이로 잡히는 거예요. 쭉 뽑아봤더니 시커먼 제 머리카락이 그냥 그 안에 엉켜가지고 막 뽑혀 나오는 겁니다. 우두둑하면서. 그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 심겨져 있을 때는 이게 깨끗한 느낌인데 거기 들어가 있으니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 뽑아내니까 머리카락만 나옵니까? 거기에 막 때하고 막 이런 것이 오물덩어리가 막 쭉 달라붙어서 나오는데 막 욱 하면서 막 역겹고 구역질이 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걸 안 뽑아내면 안 돼서 다 하여튼 뽑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버리고 막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니까 물이 그냥 술술술술 하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제 고였느냐 하는 것처럼. 아하, 이거구나. 결국 우리에게 죄가 쌓이고 쌓이면 홍수를 불러오는구나. 그 노아의 홍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이 파이프는 있어요. 관계의 파이프는. 죄의 요소를 내 삶에서 뽑아내지 않으니까 이게 막히고 쌓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처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고 이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회개의 과정이. 그렇지만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자복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내 삶에서 그 죄의 요소를 뽑아내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하고 뚫리는 것입니다. 뚫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죠. 기도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찬양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오고 복음에 대한 입맛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깔리게 되고 마귀의 어떠한 참소나 어떠한 정죄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나 손가락질과 비방이 나를 잡아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 세상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면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명한 자이지만 유명한 자와 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 타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김혜수 씨가 뭐라고 합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버드 나온 남자야 여자야, 예일대학 나온 남자야 여자야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하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생각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헌신이 온통 십자가에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는 직접 자신의 칼로 죽이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은 이후 십자가 처형 장소로 죄수들을 끌고 가고 자기의 사인에 의해서 병정들이 죄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과정에서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 속에 인간은 어떻게 죽는가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전혀 뜻밖인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바라봤더니 뭔가 잘 알지는 못해요.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의 엄위한 모습과 고통하고 신음하고 비명 지르면서도 그 모습에 서려 있는 무언가 신적 경외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는 누굴까?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가상칠언, 그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결국 백부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거두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39절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백성,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은 동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다. 반드시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기회와 삶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주신 하나님이신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그 부분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봅니다. 고백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절망과 우리의 비참함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그 자녀 영원한 생명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현실은 눈을 들어보면 암담함도 있고 실망거리도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 높은 영광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말해주셔서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시고 행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상황 가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예수 안에서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 백성 예수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속과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 주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주께서 막으시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우리 그 신실하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